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하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현실감이 떨어지곤 한다 합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래야 속 썩이는 애들도 안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서 가고 싶다 합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에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슬픔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며 천국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사망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천국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속히 천국을 가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 이름만 읽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었습니다.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할머니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곧 천당에 갈 텐데 제가 성경을 다 읽어서 무엇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제가 이름이나 외워가야지요 하면서 끌끌 웃었습니다. 우스개 같은 소리 같지만은 이 할머니의 믿음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머니의 대답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막연하게 내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이 현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천국이 임재하는 가운데 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확고부동하셔야 됩니다. 아유, 죽으면 그만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기에 우리가 죽었을 때 공간적 개념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통치가 곧 하늘나라의 통치, 천국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연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음을 믿으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교회 할머니 성도님처럼 불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죽을 텐데,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천국의 확신, 천국의 소망,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아우, 생각매도 여러분은 부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마귀 왕국에서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 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기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 왕국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었기에 우리는 항상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값없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다 보니 현실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늘나라를 소유했다. 이 현실감.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 왕국에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또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이 참 겸손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심령에서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셔야 되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이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면은 여러분 주민등록도 이렇게 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 동사무소에 하늘나라 동사무소에 가면은 거기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믿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셨잖아요. 또 천국 시민권자가 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저 천국을 소유한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인데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날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 백성을 빼앗겼다 생각하고 다시 잡아가고자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김집사 이집사 다 나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김집사 이집사를 마귀 왕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으나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의 소망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시지 않습니까? 하기야 서울은 다 아파트 살기 때문에 마당이 없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별로 놀이 게임도 없으니까 그 마당에 아이들이 몇 명 모여서 그 땅 따먹기 한다고. 땅 따먹기. 응? 천국을 침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지면 자꾸 여러분 마음에서 천국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는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면은 자꾸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으시니까 지금 가세요 하면은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됐디요? 왜요? 물어보면은 아유 목사님 아직 뭐 애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 뭐 천국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천국 가면 안 된대요. 만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 순간에 김집사, 이집사 천국 가자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유 아직 제가 갈 때가 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이고 천사님 너무 일찍 오셔서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 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는 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에 의해서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을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세상 뭐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배를 타가다 파손당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었겠어요? 뭐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 힘들지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늘나라 상속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상속권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잠시나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이루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희는 하늘나라 상속권자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환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유익함을 위한 기뻐함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으로 부유한 자 되는 소망을 심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했었습니다. 자,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 믿음 생활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지면 자꾸 멀리 있던 천국이 어느덧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느껴지는가? 우리 마음이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천국을 가고 싶어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다가간단 말이야. 근데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생긴다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구만리 계십니까? 천국은 내일 갈 것입니까? 죽으면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막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그 생각. 왜 하늘나라 가고 싶는가? 그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에 남편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사랑하는 아내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왜 가는가? 오직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뵈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신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신랑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뵙기 위해서 천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 가사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을 침노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사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 천국을 침노하면 바로 천국의 소망을 이와 같이 가지게 됩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처음에는 우리 안에 천국의 씨가 심어졌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자라서 우리 안에 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천국 충만, 성령 충만, 이꼴 천국 충만. 그렇죠. 우리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천국의 소망이 자라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대한 별로 와닿지도 않았는데 그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 그렇게 여겨졌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심령에서 천국이 소망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천국의 소망. 그래서 가끔 기도 드릴 때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심령에서 천국의 소망이 자라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가 자라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 새들이 모여들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있고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고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비록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 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이 우리 심령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큰 봉사였던 최곤능 목사의 전도 구호는 예수 천다, 불신 지옥이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믿음에 학구부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성경의 핵심적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